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보기 이전에 저희가 전교육 가족 수련회 지난 주간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두 분, 많은 분 중에 두 분, 저희 특별히 이 시간에 간증함으로 또 주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나누는 간증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미선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하는 말로 안녕하세요. 홍미선 집사입니다. 제가 2002년에 다사랑교회 등록을 했어요. 처음에 6월에 하고 나서 거의 14년 동안 수련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워낙 좀 가족적이잖아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다 정말 근데 애들 혼자 가기가 정말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그러니까 수련회 때는 무조건 그냥 나는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당신 하는 나도 안 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 그렇게 어부장을 놨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제가 수련회를 가기까지 이번에 좀 가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야겠다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가서 꼭 하나라도 갖고 오자 그 마음으로 갔어요. 정말 이거 하나만 내가 갖고 오자 라고 했는데 정말 그 하나를 건졌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번 수련회 요나서를 설교를 하셨어요. 강의죠. 강의 진짜 재밌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이 아까울 정도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제가 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이선아 너는 요나 같아. 너는 요나 같아. 처음에 요나가 뭐야. 요나서를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요나서를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나야? 이게 왜 나야? 정말 이랬는데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마음에 좀 깨닫는 것들도 있고 좀 있는데 이번에 그 수련회를 하면서 나 정말 못됐구나. 내가 요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첫날 저녁 때 찬양 집회는 그냥 하고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막 찬양을 했는데 그 다음 기도가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집중해서 막 하고 싶은데 왜냐면 저는 뭔가 얻어가려고 했으니까 나는 꼭 뭘 얻어야 돼. 그 마음으로 막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가 집중도 안 되고 막 분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딱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하는데 이제 말씀도 듣고 있겠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찬양이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 중에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흘리신 그 용서의 눈물 그리고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제 그런 가사 내용이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많이 막 알고 있었고 가슴 벽에 깨달았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찬양이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밖에 산을 봐도 눈물이 나고 뛰어오르고 앞에 물은 좀 말랐지만 계곡 물이 흘렀는데 그 돌소리를 들어도 저는 울고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부터 제가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항상 남편한테 맨날 우리들 아빠 없잖아.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하면서 마음에 결심하기에 구원도 하나님의 몫이구나. 내 몫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엎드려야겠구나. 내가 정말 더 엎드려야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수련회 날 그 마지막 날도 제가 간증하면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하실 때 저희 가정이 생각난다면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하루 종일 하나님 품으로 올라와서 제 가정이 함께 다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숙희 집사입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좀 적어서 왔는데 막상 좀 이렇게 좀 정리 아침에 남편한테 좀 푸사리를 먹어가면서 어제 목사님이 좀 부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많이 저는 좀 피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하는데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어제 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한테 좀 푸사리를 먹고 아침에 정리를 해갖고 좀 적어왔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사실은 좀 망설였어요. 갈까 말까. 근데 이상범 안수 집사님이 그 여자분들은 절대 물에 손을 안 묻히겠다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또 남편이 가자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123 가는 버스를 탔고요. 3박 4일 동안 너무 알차게 앞에서 그 안수 집사님과 선미 권사님 또 구창인 집사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 규모 있게 잘 진행을 해주셔갖고 또 이렇게 숲속 이야기, 뭐 곤충 이야기 그 설명도 그 선미 권사님 너무 지혜롭게 말씀 은혜롭게 잘해주시고 또 춘장대 가서 물놀이도 하고 또 무식떡 만들기 체험도 하고 또 레크리에이션으로 막 함께 막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너무 즐겁게 많이 웃으면서 또 귀한 말씀과 함께 영육이 강건하게 져서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윤화서 말씀 강해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니느웨 그 성을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통해서 그 도망가는 요나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도 그런 요나와 같은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짝꿍이 목사님의 딸이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고 제가 한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삶 가운데서 정말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거기서 정말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저에게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다사랑교회에 온 지 10년째 되는데 이곳에서 그 선교의 비전을 그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게 은혜와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저에게 그 요나와 같이 피하고 싶었던 그 시간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좀 저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을 넘게 우리 아이가 좀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많이 방황하고 1년 동안 또 가출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고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연단을 주셨을까 이런 고난을 왜 주셨을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내 자녀였기 때문에 그 교회나 어디에서도 오픈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주셨던 말씀은 그 빌립보서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오직 예수님이 저의 탈출구였고 그 안에서 제가 좀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눈물, 주님의 눈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많은 그 자식 아픈 손가락을 둔 많은 그 부모님들의 그 눈물과 아픔이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꿋꿋이 이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많은 부모님들의 그런 눈물과 그 사랑을 보면서 제가 또 많이 배웠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많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 많이 아프셔서 중풍으로 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희 어머니를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성 어거스틴이 그 방황하는 가운데 그 모니카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믿음 안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고 돌아왔던 것처럼 저도 그 사랑을 배워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 안에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각자의 사연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밤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명하여 땅에 앉으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저와 7바퀴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달마누다 수치병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장영희 씨의 책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하는 곳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바로 형님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의 구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을 했다. 아이는 자전거 주인에게 슬며시 물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그러자 자전거 주인이 대답해 주었다. 몰라.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는 부럽다는 듯 나도 라고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이의 말은 뜻밖이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주고 싶은데요.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픈 사람이 있고 도움을 늘 주고 싶은 그런 형님이 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유 재벌 록펠러는 55세 때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을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렸을 때에 그는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에 있는 문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는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 후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였고 환자의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록펠러는 자서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전교인 가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특히 섬김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이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정성스럽게 섬겨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후원으로 또 여러 섬김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은혜로운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가사랑교회가 더욱 섬김의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늘 보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나서지 않는 것이 듣기 싫은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김에서 오는 열매를 알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함께하는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사랑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부 성경학교와 아동부 캠프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에서 귀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제는 남은 청소년부 수련회와 또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는 은혜 섬기는 은혜를 이제 남은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에서도 이어나감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응답하고 또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것, 섬기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생명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많은 것을 또한 본문의 말씀 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알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비슷한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역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그리고 사도로서의 삶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섬김입니다. 이것은 나눔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아는 마음, 그러므로 그 마음에 함께하는 사랑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섬기고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또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도요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노라고 성경은 바로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전에 있었던 그런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불안해하고 죽을 것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오병의 기적에 나온 그런 주님의 마음이요 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이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기적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먹을 걸 주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 보시면 38절 말씀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써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기진한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방법을 찾고 그리고 믿음으로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38절에도 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떡을 구할 수 없느라고 돈도 없느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는 떡이 몇 개 있는지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아이가 떡을 가져올 것이다. 너는 지켜보라. 그 떡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떡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누군가 떡을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 떡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순종하고 가져오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장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럼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직접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물고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곳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떡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줄 때마다 줄어들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직접 나누어 주면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청년이 제자 양육 직접 본인이 해보면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직접 섬기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더 큰 은혜로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손에 바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에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자신의 손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순종함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기적을 반복하여서 5병의 기적뿐만 아니라 7병의 기적까지 함께 섬김으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듣기만 해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기적을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기적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자를 통해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렇게 경험한 은혜의 삶을, 그 기적의 은혜를 이제 삶에서 동일하게 일으키고 삶에서 기적의 삶을 누리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삶, 섬김의 삶을 이제는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의 은혜의 삶을 경험해 보므로 그들의 손끝에서 이제는 섬김으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을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삶에서 5병의 역사와 7병 이하의 기적이 일어나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게 하시고 나누어 주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듣는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 현대 교회들만큼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없습니다. 교회마다 편안한 소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음향시설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소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함께 순종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것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내가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건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편안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제자들처럼 순종하여서 말씀의 기적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 앞에 기도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기적과 은혜의 삶이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찾아보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고, 여러분 제자들을 불렀다는 얘기는요, 하실 말씀이 있거나 주님 특별히 부탁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은 예수님이 독백하신 것이 아닙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절과 3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두 구절이라면 긴 공간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복음서하면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사실 네 복음서 중 가장 짧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살펴보시면 마가복음 1장만 해도 1장 한 장이 네 가지의 사건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 모든 말씀하심을 이제 적되 많은 지면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라도 많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8장 1절부터 10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그 기적의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2절과 3절 두 구절이나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8절의 다른 내용보다도 2절과 3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음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있은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라.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치유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감사하면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뭘 보십니까? 사흘에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먹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제 배고픈 자, 기진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들의 필요와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길에서 기진하리라. 여러분 길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왔든지 가까우게 왔든지 일단 끝나면 끝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들이 기진하여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세한 상황까지도 살피시고 느끼시고 그렇게 그 마음을 해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내가 행한 일도 너희가 행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굳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과 질병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또 직접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직접 그들의 손끝에서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케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오병의 기적과 질병의 기적과 영을 살리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은 바라는 마음에서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 일상에서의 기적이 여러분 동일하게 이렇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비슷한 기적을 반복하여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직접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허락하신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섬김 애쓰며 나아갈 때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삶, 은혜의 삶, 이제 베품의 삶을 경험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의 삶으로 일상에서 기적을 누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생각하면 큰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그 작은 발걸음과 손끝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현장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좀 비교해 보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둘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배불리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우리 주 가운데 응답하실 때는요, 여러분 그냥 끼니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다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이 아니고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병의 기적도 7병의 기적도 배불리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보시면 7병의 기적 보시면 7 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5병의 기적은 어쩌습니까? 여러분 6장의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6장 42절입니다. 5병의 기적입니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요 이제 남은 조각이 이제 12바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12명이죠. 그 12지파입니다. 여러분 12사사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충분합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우리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얘기는 충분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5병 이후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지만 7병 이후 보시면 7 광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8장 8절입니다. 이제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여러분 사실 목사님 12에서 7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7자도 여러분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5병이와 7병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교하여 숨은 달라진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보시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릇이 달라졌습니다. 앞에 보시면 12바구니였는데 뒤에 보시면 7 광줄입니다. 이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쓰고 있었던 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구니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광줄이나 바구니나 비슷하게 이제 옆구리 끼고 옮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그릇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구니는 그렇지만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가 있을 정도의 큰 옮길 수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여러분 광주리는 한 사람이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들을 수 있는 큰 바구니를 말합니다. 여러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5절입니다.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가 그 제자들과 계자들로 도움을 얻고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요 이제 문이 잠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성벽을 타고 나와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9장 25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여러분 광주리 누가 탔어요? 사도 바울이 탔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타도요 여러분 구멍이 나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큰 그릇이 무엇입니까? 광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여러분 반복하여 주시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큰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응답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의 사랑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오병이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만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은 이후에 7병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그 기쁜 뜻을 헤아려 알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적을 경험할 때에도 이것이 내 것 되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지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직접 다가가서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이제 모든 이제 것들을 상황을 파악하고 물고기를 찾고 그리고 고민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줄 때에 줄어들지 않고 더 풍성해진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제자들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일상 우리의 삶에서 그 오병이와 7병의 기적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과 순종함으로 어려운 일을 돕고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바구니에서 광주리로 주시는 은혜,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의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내가 기적 베풀고 기적 베푼 거 그거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 기적에 제자들이 동참